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레위기에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그의 하늘에 명령하여이다. 언제 그에는 일어나냐 언제든 아직까지 제단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지나다가 분별하는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주말에 아버님 생신이 있어서 한수에서 서울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장남인데 여기 내려올 때 제일 걸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내려온 후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응급실을 자주 갔었는데 제가 내려온 이후로 응급실 그렇게 간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아버님 이제 생신이 되어서 이제 화수에서 다녀오고 물론 이제 또 수요일 날 또 병원도 하면서 얘가 또 진료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도 마음에 걸리고 다음에 이제 시몬교회 리모델링 교회 하는 것도 이제 3주차 접어들고 있는데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갔다 왔는데 수요일 날 잠을 좀 못 이루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늦게 잠을 잤는데 1시 반에 딱 깼는데 그 잠깐 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메모를 한 다음에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저한테 다 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삶의 힘든 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삶은 항상 처음도 그렇고 나중도 그렇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의 그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레위기서 6장에 보면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너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모든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그렇게 꺼지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모든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요 교육학자인 미국 시카고 대학의 미하일 칙세트미하일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몰입의 즐거움. 그 책을 내용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많은 예고의 자극들을 받고 또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휩쓸려 가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그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항상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삶의 열쇠를 그의 책 가운데 몰입,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열정을 갖고 하는 그 몰입에 대해서 몰입과 이게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는지 그 문제가 자신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도 뭔가 몰입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도 힘들지만은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땀 흘리고 막 덥고 춥고 해도 뭔가 내가 자기의 목적,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갖고서 그곳에 내가 집중해 있고 몰입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그 책 가운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설사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어떤 자신만의 목적성을 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신만의 목적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게 빛나기 시작한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진심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그것을 진실을 갖고 몰입하게 되면 그 속에서 그 인생은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화려하게 이루었느냐, 어떤 자리에 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속에서 자기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몰입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삶의 방향과 의미 또한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열정이 꺼질 때 그 신앙은 외형만, 껍데기만 남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겉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따지고 체면을 따지고 자존심을 따지면서 자기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여요. 그럴싸한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의 그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직분과 그 모든 것에 아무리 화려하고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줘도 그 삶에 열매가 없으면 결국 공허한 것이거든요. 오늘 레위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제사 규례 중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번제단의 불을 계속 유지하라는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영적인 열정을 갖고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서 갖는 계속 한결같이 갖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영적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고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한 거룩한 그 불이 다시 타오르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왜 꺼지지 않았는가 그걸 봐야겠죠. 13절 볼까요? 다 같이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불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네, 꺼지지 않게 하라. 네, 원래 그 원문,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멈추지 말라, 네, 소멸하지 말라 라는 강한 명령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할까요? 첫째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9장 24절 한번 볼까요? 9장 24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쪽은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나와 장의의 흑암된 바와 기름을 쏟으셨다. 여기 보면은 이 불은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네. 이 불은 사람이 피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심령 가운데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이 붙은 거지. 내가 막 가고 싶다, 내가 뭐 해서 막 해서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에게 공급을 받고 그것을 내가 계속 해 나가야 할지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이 유지되는데 자 인간의 수고를 갖고 노력을 갖고 뭔가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쌓아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에서 나한테 그렇게 인정 안 하고 나한테 직분도 안 주고 왜 그럴까? 이게 자기의 의의를 찾게 되거든요. 자기의 지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게 되면 자꾸 기대하는 것이 있고 보상을 요구해요. 보상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교회 안에 시끄러운 거예요. 자꾸 시끄럽습니다. 누구 편이니 목사님 편이니 누구 편이니 자꾸 그래가지고 큰 교회 치고 시끄러우지 않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다 인간의 소리만 높여지는 거예요. 이 불은 내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피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피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임재의 상징. 따라서 제단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고 예배가 멈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자기는 붙어있다고 해서 계속 붙어있는데 이미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그 통로가 다 끊어져서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자꾸 인간의 주장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 사람도 힘들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불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만남. 레위기서 29장,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희망으로 그 위를 번제하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서요? 거기서. 그 번제단에 불이 다 펴서 하늘로 다 그게 번제 연기로 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신다고요. 만나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에 계속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불이 꺼지면 만남이 끊어지고 만남이 끊어지면 더 이상 그의 믿음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겠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계속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유지되겠어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믿음인가?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늘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다 내가 됐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잘못되기 쉬워요. 정말 그가 목사든 누구든 예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돼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우리의 눈도 가고 손도 가고 발도 가고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늘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임재 가운데 계속 이 불이 타오르야겠죠. 조엘 B 그린한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식만 남았지만 하나님과의 임재가 떠난 예배를 일컬어서 예배라는 이름의 무덤을 쌓고 있다. 예배를 막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무덤이야. 무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불이 꺼졌고
연기만 가득한 남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연기만 가득해요. 불은 꺼졌어. 근데 여러분, 불이 꺼질 때 피어나는 연기, 한번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눈 맵게 하고 얼마나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힘들게 해요. 예? 자꾸 자기는 차라리 떠나면 좋을 텐데 떠나지 않고 계속 연기만 피우고 있어요. 또 죄만 남기는 사람이 죄만 계속. 예. 그걸 자랑해. 아, 자기가 옛날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계속 자기 죄만 자랑하는 거예요. 불은 꺼졌어요. 누구나 다 알아. 예. 근데도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보여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외쳐도 이미 불은 꺼졌고 그의 능력도 다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을 다시 타오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불은 끄지 않고 단단히 꺼지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아침마다 나무를 태워야 한다. 네. 아침마다 나무를 태워야 해요. 아침마다 나무를 태워야 한다. 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할 연료가 있어야 해요. 연료가. 네. 불을 계속 피울 수 있는 연료가 있어야 해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연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연료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태워야 합니다. 네. 말씀 한 번 보고 불 태워지겠습니까? 네. 불이 유지되겠어요? 기도 한 번 반짝하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가운데 그런 연료가 공급돼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네?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지금 번제단에 불이 계속 꺼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나무 했잖아요. 네. 아, 기름도 했잖아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번제물입니다. 번제물. 네. 번제물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금은 저와 영을 가리킵니다. 저와 영.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해요. 네. 내가 번제단에 나를 드려지고 말씀과 기도 막 하면서 그게 타오를 거예요. 네. 연료 열심히 불 피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게 빠져 있어. 그 번제단에 번제물이 없어. 다시 말해서 내가 헌신해야 돼. 헌신. 내가 그래 불 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드려져야 한다. 네. 자, 그럴 때 불은 계속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왜냐하면 등이고 불이기 때문에. 기도 없는 신앙은 불 없는 제단이요 찬양 없는 심령은 식어버린 제단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불을 피워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열정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여기서 소멸하는 분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은 열정의 본질이시다라는 온문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에요. 열정의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예면하고 때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세운 거예요. 아멘.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든지 은혜하고 또 감사, 항상 기뻐하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 바로 그것이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키나 하나님입니다. 키나 하나님. 이 키나가 어떤 뜻이냐면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열심히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 거. 여러분이 다른데 열중하거나 다른데 거역하거나 뭐 하게 되면 하나님 질투하셔서 결국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때로 채찍도 드시고 심판도 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그런 열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죄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나를 삼켰다는 뜻이 뭐냐면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왜 그렇게 고난받고 죽음의 길을 가게 만들었느냐? 예수님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를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주님도 그 계속 사역을 우리 하시다가 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자꾸 세상은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자꾸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방해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시험도 있고 유혹도 더 많습니다. 다 힘들게 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또 사탄은 그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우리는 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그 율이 팬데믹 이전보다도 약 3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끝난 지 한참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회복이 안 돼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노예 때도 전선노예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전선노예 안에 교회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인도 줄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막 줄이고 모든 게 다 줄인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시몬교회는 더 막 늘어났네요.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40여 명 예배 드다가 지금 한 60여 명 예배 드리고 예산도 막 걱정하고 막 하셨어. 예산도 넉넉해. 리모델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루어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수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리모델. 저는 처음부터 할 생각 없어요. 저는 막 화려하게 막 떠들고 막 누구 강제로 뭐하고 막 주장하고 그런 걸 잘 못해요. 저 순하지 않습니까? 원래 저 순둥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요.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목사로서 말은 하지 않지만 참 그래요. 여러 이야기 들을 때마다 다 마음에 담아놓고 말을 못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나의 열정이 내 기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부대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전에 그렇게 막 함께 교제했던 사람인데 그때 요긴하게 다 쓰임 받게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네.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 많이 지나가거든요. 일하면서 일꾼들도 만나고 택배 아저씨도 만나고 가게에서 누구 가면 저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물건 사러 갔다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희한하게 그 모든 사람이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다 엮여 있어요.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줘요. 도와줘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길을 꺾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제가 너무 불쌍하니까. 제가 너무 연약하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실은. 저 이런 거 똑같이 시골에서 태어났고 뭐 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없고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학교 때 정말 어렵게 신학교 다니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과 뜨거움은 지금까지 계속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야기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탔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설레이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자꾸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때때로 고난도 있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쁨. 근데 왜냐하면 제가 힘들게 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막 기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 느껴져. 삶 가운데. 내가 힘드니까 더 하나님이 급하신가 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인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봐도 저는 이게 막 일할 때가 오히려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감정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감정이 안 나옵니다. 왜냐? 눈물도 없고요. 그만큼 절실하게 기도도 없고 뭔가 간절함도 없기 때문에 간증이 안 나와요. 근데 뭔가 절실하고 뭔가 정말 다급하고 뭔가 힘들고 막 하면은 더 막 붙들고 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심을 분명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같이 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몬교회가 단순히 리모델링, 교회 아름답게 단장해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건물은 건물이에요.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저렇게 해놓고 제가 목표가 뭐냐면 그 안에 의자가 110석입니다. 장의자, 의자가 110석. 제가 처음 올 때부터 기도하는 게 지금 100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내 전을 채워라. 지금 그 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열심히 깔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반찬 봉사도 하고, 그 안에 이렇게 문화교실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들이 쫙 가서 전도를 하시고, 쫙 해서 우리 교회 가는 곳마다, 모르는 분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데, 소식 들었다고, 목사님 이야기 들었다고. 이게 자꾸 좋은 소문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 밑밥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거기 금을 쳐서 데려오는 일이 당했어요. 이게 소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저와 여러분이 저만의 그 비전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다가 또 연구에 없는 내용으로 막 갔네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면은 좀 이렇게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온 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입을 열게 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그 길 가기로 합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 여러 가지 바쁘고 다 힘드시죠. 다 힘드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참 보배롭고 귀한 겁니다.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하죠.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 너무 힘들어. 여러 가지 원하고는 내가 참 내 상황도 그래.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꿈꾸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같이 살아온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을 다 지금 오늘 보셨죠? 한 번씩 본당에 다 들어가 보셨죠? 주중에도 여러 번 와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참 기분이 좋습니다. 힘든 만큼 하나하나. 근데 저렇게 하나하나 그 벽에 있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또 뭐 색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그 공사하는 목사님과 또 저 막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해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 마음을 같이 여러분이 품고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공사 끝났다고 해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이 더 타올라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향하여 거룩한 우리의 열정이 계속 식지 아니하고 더욱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